저는 LA에 살고 있었고 저희 가족은 휴스턴에 살고 있었어요. 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같은 나라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면 시차도 있는 주였고 뭔가 다 낯설고 가기 싫긴 했어요. 가기 싫은데 궁금함. 그래서 막상 갔는데 저는 제 힘들었던 그 시절을 말을 못했어요. 그냥 내가 당신네들과 떨어져서 살고 컸어도 나 너무 잘 살았어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감정인지 지금도 잘 알 수가 없는데 안심시키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어색했어요. 그리고 약간 소외되는 느낌? 그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무슨 얘기를 들으면 다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가족이라 하지만 가족 구성 안에 좀 들어갈 수 없는 저 혼자만의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좀 어색함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직 내 안에 있으니 자연스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LA 돌아와서 기도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원수를 용서하라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제게는 크게 다가왔는지 부모님이 원수 같았나 봐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뭐 전인적 치유 수양회도 가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본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그 미움, 원망, 서름, 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 과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그 원망들이 그렇게 금방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리라 믿어요. 저는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유는 그 말씀 때문이었고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저희 육신의 부모를 저를 버리고 떠났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연결고리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진 못해도 용서는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하겠다, 용서하겠다 하면서도 생각을 하면 다시 화가 나고 하지만 그거를 밖으로 표현은 못하고 난 괜찮은 사람처럼 주변 사람한테도 그러고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오랫동안 좀 갇혀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나의 겉모습과 그 속마음이 다른 채로. 그래서 이제 제가 2014년에 한국으로 오면서 그때 또 한 번 하나님을 더 깊고 뜨겁게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러고 나면서 제가 그 NCNM에 김미진 간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은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거라도 한번 따라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진 간사님은 부모님께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거를 티를 안 내고 용돈을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못하고 대신에 문안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잘 주무셨냐? 뭐 밤새 별일은 없으셨냐? 하지만 그거는 억지로 한 거지 정말 궁금해서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라도 한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 그 영향은 그게 정말 진짜가 됐어요. 아빠가 갑자기 너무 사랑스럽고 잘 주무셨는지 진짜 궁금하게 되고 하지만 어색하지만 그걸 참고 하고 아빠도 대답이 처음에는 둘 다 너무 어색했어요. 아빠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하게도 아빠의 목소리와 반응이 저와 똑같은 속도로 흘러갔어요. 내가 어색하면 아빠도 어색했고 서로 그러면서 나중에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그러면서 정말 사랑하고자 마음을 먹으니까 그리고 입술로 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 아빠를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 신기하게. 그러면서 아빠를 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다른 가족들도 물론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제게는 그 어렸을 때 아빠의 빈자리 때문에 아빠만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아빠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빠를 제가 방언받은 그 글로리 캠프 미국에서 했던 거를, 그게 한국에서도 열려요, 매년. 그래서 거기를 아빠를 이제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기도로 쌌는데, 역시 꿈쩍도 안 하셨어요. 꿈쩍도 안 하시는데, 우연히 길에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기독교 서점에서 성경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저한테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혹시 자매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빠 글로리 캠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자가 좀 모자랐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디서 갑자기 그런 사람을 보내주셔서, 제가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기도해 드릴게요. 저희 중보 기도 팀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적어 드렸어요.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그냥 너무 신기했어요. 아,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러고 있는데 아빠는 절대 뜻을 바꾸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계속.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결국은 캠프 가는 하루 전날 마음을 바꾸셔서 캠프를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캠프에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저희 아빠도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빠는 그냥 여행 다녀오듯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으셨고, 뭐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않으셨던, 그러면서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어느 날 말기암 선고를 받게 되세요. 근데 아빠는 말기암인지 모르시고 저희 이제 가족들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가 그냥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희 아버지에게 제일 좋은 시간을 주셨으리라 믿고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는 음, 아빠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뭐 그거에 너무 막 심취해가지고 진짜 잘 튀는 가족들 앞에서 낼 수는 없고 하나님한테 정말 매달려서 기도한 것 같아요. 아빠를 꼭 천국으로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제게 꼭 지켜달라고 그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암투병 내내 한 번도 고통을 호소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암 말기는 그 고통을 인간의 힘으로는 참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항상 그 응급약을 주셨는데 그 약을 한 번도 드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동이 이제 불편하실 정도가 됐을 때, 그 무렵에 하나님은 제게 또 금식 기도를 시키셨죠. 그래서 3일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매달린 것 같아요. 아빠를 위해서. 근데 그 금식 끝난 다음날 아빠한테 이제 갔는데, TV를 이렇게 누워서 리모컨도 못 만지시는데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세상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아니 이때야말로 아빠가 리모컨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데 기독교 방송을 듣게 해야지 하고 엄마를 좀 나무라고 기독교 방송을 딱 트는 순간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그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항상 그 라이브로 하는 그 방송을 보기만 했지, 제가 그 방송에 저희 아빠가 기도를 받게 될 줄은 정말 한 번도 상상을 한 적이 없는데, 너무 그 절묘한 타이밍이라서 그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를 보고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몇만 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아무리 저희 아버지가 구원에 확신이 없으세요. 근데 지금 이제 거동도 못 하시고 누워 계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지금 몇만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저희 아빠는 언제 기도를 받나요? 그랬더니 몇만 명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막 이러니까 잠시 회의를 하시겠다며 전화를 끊으셨는데 한 2분 만에 연락이 바로 왔어요.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근데 아빠는 그때 혼자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가실 때고 앉아서 계시기 힘드실 텐데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겠지라고, 아빠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었지만 그래도 아빠한테 아빠 저 목사님이 아빠 기도를 해주신대. 아빠 이 기도 좀 한번 받아볼래? 했더니 바로 받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축을 해드렸는데 갑자기 진짜 아빠가 무슨 힘이 이렇게 딱 생긴 것처럼 소파에 이렇게 딱 앉으셨어요. 딱 앉으시고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해서 그때 영접 기도를 받게 돼요. 네, 아버님 몸이 편찮으시지만 그 편찮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따님이 전화 주셨거든요. 예, 아버님 예수님 잘 아세요? 알게요. 네, 예수님이 혹시 아버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도 들으셨어요? 네. 네, 그 예수님께서 아버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아버님이 하나님 아들 되시고요. 네. 천국의 백성이 되시는 거고요. 또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 몸 아프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오늘 예수님 영접하시면, 예수님 믿으시면 아버님 마음에 평안이 오실 거예요.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이 우리 아버님 마음에 임하게 될 거예요. 아버님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보시겠어요? 아, 아멘. 그리고 그 전화를 무사히 마치시고 며칠 후에 바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게 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근데 뭔가 막 불안한 거예요. 그냥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한 건가? 정말 아빠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건가? 너무 불안하지만 내색을 또 할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전 일이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는 분명히 아빠는 구원에 확신이 없으세요. 목사님 그래서 빨리 와주셔야 돼요 했는데 너무 시간이 좀 바쁘셔서 오래 걸리셨는데,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전해드렸기 때문에 오시면 또 영접 기도를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아빠의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예수님 믿으시죠? 하는데 아빠가 예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영접 기도를 해주신 게 아니고 그냥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저희 또 미국에서 온 큰형부한테도 안수 기도 해주시고 또 조카들한테도 기도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난 후 며칠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국 갔을 거라고 너무 확신이 들어서 그 장례식 내내 저는 한 번도 울지를 않았어요. 울질 않고 웃지도 못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 보일까 봐.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막 웃고 뭐 막 문상이 올 때는 이렇게 무표정하게 이렇게 믿는 친구들이 오면 또 막 웃고 그렇게 기쁜 장례식을 치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 가족에게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또 저가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그 시간에 제가 만난 주님을 증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엘리가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큰언니는 신앙이 더
불타고 커지고 작은 언니는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 자매들끼리 만나면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어느 날 보니 저희가 셋이서 하나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바로 위에 셋째 언니는 아직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데 그 언니는 너무 빨리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왜 이제는 세 명이 믿고 자기만 안 믿으니까 자기가 차례가 되는 걸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예전에는 뭔가 혼자 믿고 있어서 되게 힘들고 또 제가 막내고 또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달하는 거에 한계가 좀 있었어요. 목소리가 클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얘기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근데 또 큰 언니가 또 신앙이 뜨거워짐으로써 그 가족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그 순서도 하나님이 정말 잘 정해주신 게 저는 거기서 느껴요. 제가 아무리 10마디 할 때보다 큰언니가 한마디 할 때가 파급이 정말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믿음의 동지, 언니이기 전에 또 동료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든든하고 이제는 셋째 언니가 잘 주님께 인도되는 걸로 또 한 가지 제목이 또 서로 공통적으로 생기게 됐어요.